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의 예배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38장 하시겠습니다. 38장 새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새 찬송가 38장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9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로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사오니 주께서 무너진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라.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자는 주를 유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거두지 아니하시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사랑하시는가 그들을 기억하시니 강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위대하신 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땅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하셨으니 악인 자녀가 서로 사는 일을 스스로 얻겠도다. 악인들이 소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강한 자들이 영원히 신노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지금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 9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9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그 전에도 봤죠. 다윗이 때때로는 울면서 밤을 새고 또 침대를 적셨지만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다윗을 만나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셨던 것이에요. 다윗이 또 혼자 집 밖에 나가 산책을 하면서 우연히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광, 그 흔적을 온 땅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9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여 주시니, 이렇게 은혜 내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시편 9편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시편 9편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저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골 진국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넓은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하셨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까지도 하시는구나. 우리가 사골진국을 끓이면 끓일수록 더 진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깊고 넓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9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겠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린다고 그랬나요?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마음이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다 빼놓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간혹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을 때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가 가끔 그럴 수가 있는데 또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간혹 의도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데요.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좋은 일을 겪어서 이것이 참 좋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렇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간증이 되고 또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 계시죠? 아유, 목사님, 저는 전도할 줄 모릅니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거 그대로 다른 분에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고 그런 거는 하나도 몰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들이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보면서 다윗이 감사해야 합니다. 또 찬양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신 결과들이 나타나는데요. 3절을 보니까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멸하셨다라고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2절에 보니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데 무엇을 찬양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을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찬양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또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찬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을 여러 부분에서 체험을 했는데, 오늘 이 시편 9편에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부릅니다. 9절을 보니까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십니다. 환난 때의 요새이십니다. 압제를 당하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본인이죠. 본인이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이 피할 수 있었던 요새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또 11절과 1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다윗이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신문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신문하다라는 것은 원본에 있는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 원수를 갚아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십니다.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동을 심판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그들이 행한 일로 하여금 그것이 함정이 돼서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빠진다라는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승리하시는 자이십니다 라고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악인들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시기 때문에, 승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인들이 세상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승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궁핍한 사람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궁핍한 사람들의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소망하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는다라고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궁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궁핍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궁핍하고 가난한 것을 느낄 때, 내가 부족한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궁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가난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님은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까? 성도님께서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9편을 통해서 다윗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신, 성품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순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